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석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 18절. 자, 찾으셨나요?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도 함께 석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가 이 말씀 자체를 가리우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정원을 가꾸듯 속사람을 가꿉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원사 혹은 농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원사 혹은 농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사계절을 받아들일 줄 알고 순리를 거스르거나 무리하지 않으며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리듬에 맞추어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20, 30대를 인생의 봄이라고 한다면 30, 40대는 인생의 여름, 50, 60대는 인생의 가을, 그리고 7, 80대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모세가 시편 80편에서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인생을 80 정도로 잡으면 4분의 1씩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7, 80대는 오늘 이 밤에 안 계시죠? 공교롭게도. 그러나 천수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면 7, 80대를 다 맞이하게 되죠? 언젠가 7, 80대 인생의 겨울에 이미 진입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적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년기에 인생을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노년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적 과제, 신앙적 목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은퇴하여 이제 인생의 겨울에 진입한 사람들이 자칫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머지 마치 현직에 있는 사람처럼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고자 종종 과욕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은퇴 이후에 더 귀중하게 더 왕성하게 쓰임 받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요즘 막 뜨고 있는 목사님. 어이구 역시 우리 눈치가 구단이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가령 우리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은퇴한 지도 오래되셨고 나이도 많으시고요 심지어 암투병까지 하고 계시지만 현역에 계실 때보다 더 왕성하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라는 오전
새벽 유튜브 설교로 많은 환우들에게,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자칭 자기는 지금이 전성기다 그러셔요. 막 지금이 전성기래. 하지만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은퇴하신 모든 목사님들이 김동호 목사님처럼 현역 때보다 더 크게 쓰임 받지는 못합니다. 않습니다. 어, 100명 중에 한두 분 그럴까 말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대개 은퇴 후에는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거의 없어 외로운 시기요, 적막한 시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도 그것을 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인격의학의 주창자이자 저명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였던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을 아시죠? 이분이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에도 물구나무를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일은 그리 기뻐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런 것이 도리어 조화를 깨뜨리고 지금보다 힘든 내일을 예상하게 해 줍니다.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기 위해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사업가들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께서도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노년기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년기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사랑, 나눔, 마감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어떤 새로운 일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까지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지시표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대중가요가 하나 있었어요. 막 불러봤어요. 아니 대중가요가 어떻게 그렇게 영성적인 가사인지 몰라요.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얼마나,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대중가요인데 얼마나 영성적인 가사인지 몰라요. 성경 읽는 것 같았고, 성경.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데이 바이 데이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익어가고 있는 거.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영의 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늙어가는 게 아니고 나이 먹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고 있대. 익어가고 있대. 성숙해져 가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는 것이 감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골의 이명수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자는 지금이 좋대. 지금 청년기에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진로도 정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잠 못 이루고 좋아하는 여성한테 대시했는데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아. 자기는 청년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 지금 나이 먹은 70 먹은 지금이 좋대요. 지금이. 왜? 유혹이 와도
동요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저는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일리가 있는 고백 아니에요? 우리 오미야 권사님 청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오미야 권사님도 안 돌아가고 싶으시잖아.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0.5초 늦었어. 0.5초 늦었어. 여러분들이 순간 갈등한 거야. 그래도 목사님 젊었을 때가 좋지, 그러시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주변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좋으면 늙지도 않고 질병도 찾아오지 않으며 사고나 고난도 절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좋으면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여러분? 고난과 사고가 막 피해갑니까, 요리조리?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더 핍박이 찾아오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선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열정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 저항하는 세력,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막 나타나고, 적대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더 그러지 않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고난이 없습니다. 사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승리주의적 신앙.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신학, 이런 사조,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승리주의라고 말해요. 일종의 기복주의죠. 기복주의의 변형 형태인 승리주의 신앙이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더 많아. 믿음 좋으니까. 믿음 안 좋은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탄이, 마귀가 유혹하지도 않아.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놔도 괜찮으니까. 그러므로 속사람을 잘 가꾼다는 것은 나이 들어 점점 약해져가는 자기 육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성령 충만한 사역을 펼친 바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겉사람은 어떻게 지나? 여기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겉사람은 어떻게 지나? 나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나의 겉사람은 용가리 통뼈다. 강철 심장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지나? 낡아지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늙어가고 있고 기력이 떨어지고. 저도 요즘 막 시력이 툭툭 떨어져가지고 스마트폰 글씨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김 목사님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 기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아니에요. 무관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무관한,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이 먹으면. 두 번째로, 속사람을 갖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속사람을 갖고. 여러분, 비록 육신은 늙어가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며 예전처럼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불러주는 사람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외로워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신방도 못 가고 상담하러도 못 오고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참 외롭고 적막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폴 트루니의 대답을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어떤 이념이나 교리나 가르침도 모두 시들어 버립니다. 어떤 이상도 결국 낡아 버립니다.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최고의 인간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어 Jesus changing me. 할렐루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Jesu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듣던 그 사랑. 청년 때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 Jesus is changing me.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은 청력도 떨어지고 시력도 팍팍 떨어지고 글씨도 안 보이고 기력은 막 쇠하여지고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날마다 리뉴얼, 새로워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신명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져도, 홍수가 밀려와도, 폭염이 나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재정적인 압박이 나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 되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요, 부양자요, 공급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오늘 밤 두 다리를 뻗고 잠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김광배 목사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시력은 떨어져요. 저도요. 스마트폰 글씨가 요새 안 보여. 근시가 왔나 봐. 안 보여. 시력은 떨어지고 겉사람은 후패해가고, 저도 낡아가고 있어. 낡아져 가고 있어요. 점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원고에 없는 말 좀 할게요. 유명한 분이 한 말인데,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목회자가 감사는, 한번 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임대료다. 우리 교회 이 건물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예요? 알고 잘도 아시네. 여러분이 내지도 않으면 그렇게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께 지불해야 할 임대료래. 임대료 갚아야 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보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 추수감사 때 설교할 걸 미리 해버렸네. 나중에 이거 또 듣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세요. 추수감사 때, 맥주감사 때 또 설교하더라도 리바이벌 한다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감사가. 그래서요, 내려놓음의 저자이신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유명한 말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배우자는 나의 평생의 동반자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저처럼 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배우자는 나의 평생의 동반자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동반자이십니다. 누가 더 좋으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영혼을 송두리째 책임져 주시는 영원하신 동반자. 여러분 수술실 들어갈 때 배우자가 수술실 안에까지 들어가 줄 수 있어요? 그 문 앞에서만 잠깐 인사하는 정도지. 욥이 가장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 옆에 있던 배우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었으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욥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참 동반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현존을 자각하고 그분과 날마다 대화하며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에서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 있을 때는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니까 좋고, 이러면 이런들대로 좋고 저러면 저런들대로 좋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김연아 사모님, 제 말이 틀려 보여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온팡 몰두해서 좋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통성기도하고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하니까 더 좋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3장 16절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톨릭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적 인간이 강건케 된다.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은 늙어가고 기력은 쇠하여지며 시력과 청력은 떨어지고 때론 질병 때문에 육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곧 내적 인간이 굳세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속사람을 갖고 간다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터널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그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의심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의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고난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며칠?
10일. 10일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10일이 10일은 2주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짧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질, 장차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복락은 어느 정도 기간인지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와. 여러분, 1000년이 길어요, 10일이 길어요? 여러분, 1000년하고 10일을 이게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코끼리하고 개미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얼추 비슷해야 비교가 되는 거지. 어떻게 개미하고 코끼리를 비교해요? 1000년하고 10일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기, 이 고통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짧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다는 겁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그랬는데 길어봤자 한철이에요. 그러니까 버틸만 한 거예요. 참을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지상 생애를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경제적인 궁핍함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10일밖에 안 된다. 따라해보자. 1000년의 관점에서 10일을 바라보자. 버틸만한 거예요, 안 버틸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10일만 잘 참으면 1000년이 행복해집니다. 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한순간의 육체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였다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코람 배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순간의 일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위대한 사람들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지도자이자 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설교의 황태자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의 스승이에요. 그분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고난에 대해서. 조타수의 진가는 폭풍 속에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고난 속에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역시 아멘이 안 나왔구나. 고난은 역시 싫은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평탄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으며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수도 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저는, 우리 남성들은 다 알잖아요. 그 제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의 힘듦을 버티잖아요. 참잖아요. 2년 6개월만 2년 2개월만 버티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왜 타령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영창 가고 구속되고 막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 하늘의 상.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상. 어느 날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매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면 뭐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매기 목사님, 그 이름이 김성 그 목사님 계셔. 저 목소리 좋은. 아무개 목사야, 너 수고했다 하면서 한 번만 안아주시면 예수님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가 막 목이 메어서 왈칵 쏟아졌어, 눈물이. 그 라디오 듣는데 광배야 너 수고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와락 한 번만 안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버티고 왔구나. 잘 버티고 왔구나. 믿음을 잘 지키고 왔구나. 유혹에 지지 않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성도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잘 목양하고 성실하게 잘하다 왔구나.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